가 1월 5일 목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든 심겨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비가 부족합니다. 좀 금전 문제 이거 아니고요. 어떤 자기 육신적인 어떤 불편한 문제를 주님께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가장 원천적인 거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던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믿음을 더하소서. 저 간질병을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마침 내려오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믿음이 없는 아주 불쾌한 요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이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나와야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요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느끼면서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될까 도전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열심히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달라는 것은 그냥 근성이죠. 그렇게 오늘 이 제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든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부터 말랐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놀라웠을 때 믿음이 있으면은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나무가 뿌리채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여기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가 우리가 볼 때 어떤 식물의 씨앗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가물가물거리는 작은 씨의 양, 그렇게 작은 양,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라 하여도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논란이 되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작은 그 눈곱만큼도 안 되는 그 작은 양의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원어를 해석하는데 조금 참조를 해야 될 것은 어떤 신학자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겠나. 겨자씨 하나를 만한 하기는 너무 작은 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은,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자라서 새들도 깃들이 느니라 했습니다. 겨자씨는 항상 성장해 나가서 크게 돼, 비록 작은 것에 출발하지만은 나중에는 큰 것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더 원문에 가까운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 작은 씨앗에서 점점 성장하는 성질을 가진 이 겨자씨에 대해서 겨자씨로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은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도 키가 1m밖에 안 된다고 했으면 사람들은 다 난장이라고 조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나간 지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의 난장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비해서 정말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대답이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유두구처럼 창문에 걸터 앉아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생각 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을 하고 잠이 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안 난다면 그것은 말씀을 바로 듣는 자세가 아니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는 생활,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행위가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생활 속에 나가서는 말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그런 진정한 주님께 정성을 보이게 될 때에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은 야고보 선생이 지적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큰 문제입니다. 형제여 5개 하라, 뭐 어떻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행동은 옮기지 않고 말만 하는 믿음은 결코 성장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야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쟁이는 말만 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신앙생활에 행동이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까지 구원에까지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콩밭에 가 있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정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선한 열정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날로 큰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앞에서 주여 나의 믿음이 있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그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처럼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했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처럼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